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대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고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도와줘.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인과응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용서하면은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워.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손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조금 실제적으로 여러분하고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다 오늘 프린터를 다 해가지고 여기 교회 와서 뽑으려고 딱 왔는데 프린터기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종이를 직접 나눠드려서 이거를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못하고 올라왔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느냐면 우리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제 다 됐어요.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지금 계속해서 매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내 마음 안에 문제 찾기, 내 마음의 문제 찾기예요. 여러분, 문제를 찾아야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내 연약한 부분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지금 요셉학교에서 영어 캠프 지금 월요일부터 내일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 관계가 그렇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회성이 아이들이 이제 좋지 않다는 거,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원인들이, 가장 큰 원인들은 무엇이냐? 아이들의 사회성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회성이 좋고 누구든지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좋아야 돼, 사회성이.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어머 안녕하세요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거침없이 인사하고 다가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지, 여러분이 입 딱 다물고 있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영어 캠프에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쟤는 진짜 심각하구나, 막 그런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딱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세요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이제 보는 이제 각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쭉 좀 써달라고 해서 봤는데 거의 일치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명, 진짜 너무 얘는 단점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단점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대체 어떤 부모님일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쟤는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야.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이틀 나오고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모님을 꼭 만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심각한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직장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할머니가 부모가 반대하는데 억지로 끌고 온 아이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좋은 아이 성품을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아이들은 그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카피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한대요. 누구와 모든 사람과 합평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씩 다 받으셨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내 마음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싶으면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위든 아래든 옆이든 좌우든 친구 간의 관계든 위아래든. 근데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선생님하고도 잘 지내고 또래들하고 잘 지내요.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은 또래들하고 못 지내. 또래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냥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윗사람이 그런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그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쓴뿌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쓴뿌리. 저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쓴뿌리 찾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증상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몇 개가 있는지 우리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습니다. 나는 별로 사람에 관심 없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뒤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더 있어요. 종이 있으니까 부족하시면 가져가시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기대가 없는 경우 이거는 분명히 자신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극히 소심해. 상대를 믿지 못해요. 지금 우리 영어 캠프에 온 아이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아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아. 굉장히 소극적이야. 그리고 누가 말을 걸면 왜 거나라고 이렇게 눈을 살짝 뜨면서 의심하고 상대를 믿지 못하는. 세 번째, 사람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칭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칠 만큼 비판해요. 그래서 이것이 좋고 싫은 사람이 너무 갈려. 이 사람은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너무 싫어. 이거 분명히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네, 맞아요. 우정관계를 맺는데 소욕이 매우 강하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너 나랑만 친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말하면 갑자기 우울해져. 그리고 그 사람을 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막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렇게 불편한 감정들이 막 올라와. 그리고 막 툭툭거리고. 그래서 우정관계를 맺을 때 막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다른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소욕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그래요. 겉으로는 굉장히 밝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너무 피곤해가 지쳐버려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누르고 행복하게 하지만
집에 가서는 이젠 그것들이 극심한 어떤 예민함 때문에 몸이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하고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그다음 6번째 읽겠습니다. 가끔 자신에게서 스스로 놀랄 만큼 잔인함을 느낍니다. 이 잔인함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경험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부모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화가 나면은 이 아이를 그냥 무섭게 때려버려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분노가 절제 안 되는 분노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잘못했다면 야,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5대를 맞자 하고 딱딱딱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면은 눈에 잡히는 대로 마구잡이로 때리는데 애가 거의 실신 상태로 때려버려요.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분을 이렇게 조절을 못하고 그냥 막 아이들 눈 뒤집혀가지고 아이에게 막 때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자기 안에 잔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읽겠습니다. 가끔 자신에게서 스스로 놀랄 만큼 잔인함을 느낀다. 7번째 읽겠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았던 때를 상세히 기억하며 산다. 고통받았던 것을 늘 기억해. 어렸을 때 고통받은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안 잊어버려요. 내 머릿속에 항상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럴 경우. 또 8번째 읽겠습니다. 신경성 이장장애나 불면증, 피부질환 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위장장애라는 것은요. 위장은요.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소화력이 약하고 또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거가 이런 상처들이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똑같은 상황 같은 경우가 딱 생기면 벌써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버려요. 그래서 체한다든지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또는 잠이 안 온다든지 밤새 잠을 못 자.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 현상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의 그 상처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더 극심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질환 등이 특히 피부질환이 이런 또 쓴뿌리와 연결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읽겠습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항상 누군가에게 탓을 돌려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 항상. 나쁜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린다. 이게 9번째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읽겠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늘어갈수록 비판과 판단하는 태도가 늘어간다. 아멘. 이 얘기는 무엇이냐? 성경적 지식이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저울질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막 이러면서 이 비판과 판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늘어간다. 이렇게 이 10가지가 우리 안에 쓴뿌리를 찾는 증상들이라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거를 딱 읽어보시고 나서 또 어떤 분은 이럴 거야. 난 이거 아니야. 나는 이거 하나도 나한테 안 속해. 이런 분이 행여나 있을까봐 제가 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데 외면하고 싶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치 바다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는 70%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는 몇 프로? 30%라고 생각해요.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몇 프로? 30%. 근데 어떤 사람은 30%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진짜 인생에서 힘든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꼭 막혀 있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30% 70%지 진짜 인생에 정말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가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30% 70%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꽉 막혀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히 꽉 앞뒤로 다 꼭꼭 막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이 무의식의 세계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감정이 이 의식의 세계에서가 아닌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이 의식의 세계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그죠? 내가 나를 알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남이 나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나를 알아요.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알고, 아니 또 가장 문제는 뭐냐, 남이 알고 나는 모르는 게 있어요. 남은 알고 나는 몰라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친구가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것이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매일 밤 만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알 때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고쳐가면 돼요. 아멘? 그런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이 세계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작업만 잘해도 여러분은 많이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그걸 바꿔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신 안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사람에게 관심과 기대가 나는 없다, 이거는 반드시 쓴뿌리가 있다는 거, 여기 1부터 10까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몇 가지가 있는지 지금 한번 표시를 했으니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손 들으세요.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에서 아마 못 들을 거야.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한 개 있다. 한 개. 우리 현목이 형제 어떤 거가 있는 것 같아? 한 개가. 10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맞아. 이거 있어. 근데 많이 좋아졌어. 그죠? 눈은 돌아가. 속으로. 속으로는 생각해. 그전에 막 열심히 얘기했었는데, 그죠? 할렐루야. 그것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비판과 판단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사람을 진짜 비판하고 무시하고 막 그 비판한 걸로 저 사람 진짜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악한 거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딱 훑어서 이런 부분이 강점이고 이것이 약점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전 리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강한 점은 그 사람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가 있고, 약한 점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르침에는 항상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저는 이런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해서 딱 볼 수 있는 눈, 그러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한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연약한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가지. 한번 우리 다혜부터 얘기해 보세요. 1번이나 10번. 1번과 10번.
그래요. 왜 1번이 사람의 관심이나 기대가 없었을까요? 뭔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경우에 반복되다 보니까 기대했다가 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 이제 기대를 안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결국은 지금 1번 사람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젠 이 일로 더 이상 상처받기 싫고 그냥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가? 24절. 뭐죠? 시작. 외우신 분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거 외우셔야 돼. 아멘. 이제는 내 육체에 채워야 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멘.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은 똑같은 얘기였어요. 또 다른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김기정 집사님. 몇 번이에요? 6번. 6번 뭐예요? 스스로 놀란 만큼 잔인함을 느끼는. 누구에게 그렇게 잔인했어요? 정수한테. 아니, 정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아들을, 정수를. 스트레스를 받을 때였구나. 육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타겟이었어요. 굵직하게. 그래서 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오케이. 그럼 됐어요. 항상 미안하다고 사과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 보통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행동들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뭔가 힘들고 억누르고 억압되고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대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디 와서 풀어야 될까요? 주님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푸는 장소가 이제 주님에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우리 저기 지수 앞에 우리 지성이 3번 7번. 오케이. 3번은 뭐예요? 사람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칠 만큼 비판하고 증오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증오할까요?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증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나에게 참 잘 되어줬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칭찬하고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유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형, 이런 유형은 나하고 너무 편해. 근데 이런 유형은 항상 만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았던 때를 상세히 기억하며 산다. 주여. 이거는 내적 주여하면 깨끗이 씻어져요. 따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지수 뭐예요? 5번? 9번, 10번. 9번. 삶 속에서 일어난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항상 누군가에게 탓을 돌린다. 그래요. 이것도 내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탓을 돌리는 거는. 뭔가 쓴뿌리가 있어요, 지금. 다 쓴뿌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나쁜 일에 대해서 항상 누군가의 탓을 돌린다는 것은 피해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못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내 모습이 이래. 라는 생각들, 좀 원망이 있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그 원망하는 그 뿌리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주님과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가 또 손들었었어요, 이쪽에서? 그래, 우리, 얘기해봐요. 예. 예린이? 뭐? 3번하고 7번. 그래, 3번하고 7번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들었죠? 고통당하던 이 예린이도 지금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고통받았던 때를 상세히 기억한다는 거.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칼을 갈고 있어. 밤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계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우, 세계 쫙 여기 한 줄로 쓰셨네. 여기 우리 기쁨 간사님부터. 5번, 7번, 8번. 5번 표면적으로 행복할 뿐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롭다. 그래요. 이게 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찍이 어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마치 어른 행세를 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막 풀어주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이제 거기가 안 되니까 이제 가부하에 걸리고 예민해지고 까다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른같이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8번, 그죠? 8번. 그랬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 신경성 위장형 장애나 이렇게 불면증, 피부질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5번하고 8번은 연결되었다고 보면 맞아요. 이게 지금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이거를 이제 지목을 했는데, 그 다음에 9번, 7번. 내가 누군가를 이것도. 그것도 아직 치료가 안 됐네. 내적 치료가 더 필요하네. 한계가, 그럼 그거 아직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깨끗이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권사님. 137. 137. 137.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니까, 거기서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지 간사님. 278. 그래요. 7, 8은 됐고, 2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고 극히 조심하며 상대를 믿지 못합니다. 이거 역시도 상처를 어렸을 때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막 분노하고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지 간사님 같은 경우는 성향이 조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고 편하지 않고 상대하기 싫고 그냥 자꾸 숨고 싶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 스타일로 나가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교만하고 막 자기가 치고 나가서 막 분노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그 기질이 우리 수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용한 기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심해지고 숨어버리는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수민이 7번, 9번, 10번. 그래요. 다들 내적 지구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누가부터 고통받았던 거를 상세히 기억해요. 그 다음에 삶 속에 일어난 나쁜 일들을 항상 누군가에게 탓을 돌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갖고 있다 하는 분들 손 들으세요. 4가지. 5가지. 와우,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 전예지 뭐를 갖고 있어요? 내가 5가지. 2, 3, 6, 7, 10. 그래요. 아직도 계속 우리 좀 털어내야 될 게 많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소희. 4, 5, 6, 80. 4. 우정관계를 맺을 때 소유욕이 매우 강하다. 이것은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인정과 사랑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많이 받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게 받았나 보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어, 그 사랑은. 우정관계를 맺을 때 소유욕이 매우 강하다. 그래요. 그리고 소유욕이 매우 강한, 그 다음에 7, 8 이거는 다 그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집사님 몇 번이에요? 5, 6, 7, 80. 5, 6, 7, 80. 5, 6, 7, 80.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그 다음 더 있어요? 다른 분? 6개, 7개, 8개, 9개, 10개. 와,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윤지. 그랬어? 윤지는 몇 개 있어? 2개 있어?
오케이. 우리 저기 집사님, 박재 집사님. 한 3-4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옆에 친구분, 우리. 지금 없어요. 있었는데.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증상들을 보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증상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꼭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왜 용서해야만이 되느냐? 1번부터 우리 한번 쭉 10번까지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어요. 1.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체험되지 않는다. 2.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와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과 육체가 심하게 병이 든다. 3. 원한에 사로잡힌 마음은 귀신에게 문을 열어놓고 상태가 되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4.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를 닮아간다. 5.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6.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개발되지 못한다. 7. 용서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다. 8. 용서하지 않으면 미운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분노가 습관화된다. 9. 용서하지 않으면 병든 군사가 된다. 10.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 구절 말씀 중에서 땅에 묶여버리면 하늘도 묶여버려요. 여러분이 땅에서 풀어내는 게 바로 용서예요. 사람들이 그 용서를 땅에서 푸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이 오늘 나눠준 그 종이 뒷면이 이렇게 백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를 다 여기에다가 기록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깨끗이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저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내는 작업,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예배가 이제 예배 당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나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사람의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었던 기억난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 그런 환경들에 대한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환경과 사람은 용서해야 되지만 환경은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용서하는 방법이 달라요.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여기에다가 주여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여러분 꼭 쓰시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결국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낸다?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용서하되 몇 번까지? 70번씩 7번? 그렇죠. 490번. 그 얘기는 뭐냐?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거야. 아멘? 계속 용서하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건 그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모든 것을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줘야 돼. 여러분이 갚는 게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갚는 게 확실할까요?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은 다 털어버리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3번 읽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태도들이 있어요. 1번 읽겠습니다.
섣부른 이해,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별일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덮어버리는 태도이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상대방이 가한 악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잘못과 실수만을 찾아내서 자학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도, 특히 부모나 친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 네, 이 2번이 굉장히 여러분 의외로 이런 2번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 별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어.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의 마음은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 라는 식으로,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났어도 절대 해결 안 돼요. 왜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내가 과거의 그 상처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가 그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딱 보고 움찔하고 놀래버려요. 과거에 자라보고 놀랬기 때문에 그냥 소뚜껑만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런 거 기억도 안 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냥 오래 지났지, 나는 괜찮아, 다 이해해. 부모님이 어려웠을 때였어,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이해해라고 지나가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찾아내서 주님하고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요, 부모가 싸우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분명히 화가 나서 싸우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잘못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를 이제 못했어요.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싸울 때 아버지가 야, 너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거기서 완전히 모든 엄마 아빠의 싸움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왜 태어났지?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싸움 안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이 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상대방의 가한 악행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주에 일을 하는 전도사들이, 남자 전도사가 이제 뭐 주일학교를 감당하고 있다든지 중고등부를 이렇게 관여하고 이제 맡아서 하다가, 이 전도사들이 진짜 영적으로 안 좋은 전도사들은 그 여자들을 손을 대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만져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도사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만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전도사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모든 건 나 때문이야, 내가 행동 거지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와, 이 정도로 진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방어하지를 못하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그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너의 몸을 터치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양육을 하셔야 돼요. 어떤 남자든지 너의 몸에다 손을 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하나도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그런 행위들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행동거지를 못하고 내가 이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부모한테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뻐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려. 아, 예뻐서 그런 거지. 안 믿어버려. 자기 딸이 그렇게 했으면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찾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 앞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아이가 이것은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평생 자기가 잘못했다고 평생 살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들이 너무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그냥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너무 투머치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이런 감정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야.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증오심과 미움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 정죄감을 갖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할 때 이것을 하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다고 그래요. 이런 감정을 왜 다시 들추어내느냐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들춰내면 내가 다시 증오심이 생기고 다시 미운 감정이 생기니까 그냥 잔잔한데 흙탕물, 이게 지금 잔잔해요. 잔잔한데 무엇이냐면 이게 시궁창물이 잔잔한 거야. 시궁창.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다 깔아앉아 있어. 다 깔아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때가 한 번씩 오면 이게 시궁창문이 확 뒤집어지면 다시 여기가 시커멓게 되는데, 시간이 되면 이게 다시 다 깔아앉거든요. 그러니까 이 깔아져 앉아있는 걸 왜 손대냐고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또 이게 막 한 번씩 탁 치면 그냥 시궁창 확 올라와가지고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감정들, 증오심, 이런 것들을 안에 우리는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오심과 미움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네 번째, 덮고 지나가면 돼. 망각하기에만 급급한 태도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똑같은 거죠. 3번이나 4번. 그 다음 5번 읽었어요. 내가 피해자야. 상대가 바른 진리의 말을 해주었지만 자신의 실수, 그래요. 실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았다고 상대를 가해자로 판단하며 용서하려고 하는 태도. 여기서 내가 피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항상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것을 얘기해요. 피해 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가해자를 판단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상대를 가해한 상대에 나는 항상 피해를 받았다, 나는 항상 피해자야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성경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더 훌륭한 자일지라도 객관적으로 직시하여 내가 받은 가해와 악영향을 인정한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나보다 더 훌륭한 자, 거기에는 부모도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또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야. 내 엄마, 내 아빠는 훌륭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직시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2번 읽겠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고 풀어주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악한 자가 내가 용서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대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고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도와줘.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응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용서하면은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워.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손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3번 읽게서요. 용서란 증오심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용서란 증오심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가져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4번 읽겠어요. 용서는 내가 청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기에 그 태도를 나도 따르고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용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더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5번 용서는 궁극적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된다. 아멘. 그러면 5번 읽겠어요. 용서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 하나님한테 떠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사람을 발견하게 하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그 사람 앞에 손을 내미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손을 뿌리쳐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여러분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용서해주든 안 해주든 그 문제가 서로 좋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해해가지고 좋게 그 사람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일을 안 해요.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하고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번째 읽겠습니다. 용서는 힘이 들지만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을 먼저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7번째, 용서를 선택하여서 쓴뿌리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한다. 두 번째, 그 대상이 내게 끼친 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듯 말한다. 세 번째, 용서를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를 사탄이 주는 거짓말로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주님을 위해서 용서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아까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 뒤에 백지에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다 적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사건이 여러분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그것을 다 적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안 적으면 또 집에 가면 또 안 하셔서 제가 오늘은 아예 그냥 이거를 직접 이곳에서 지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먼저 이것을 오늘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꼭 이것을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고 가세요. 저기 누가 좀 걷어 주실래요? 우리 저기 누가 걷으실래요? 그래 다이 간사가 좀 걷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 이름이랑 다 쓰세요. 그래서 오늘 다 제출해 주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아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저도 할 거예요.